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친절은 얼마나 아름다운 덕목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자 성령의 열매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분명한 증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말하기 어려워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가 지쳐버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베푼 호의가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져 마음 상한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지혜로운 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며 모든 도움의 요청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 없는 친절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화신이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순진하거나 어수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고 무리의 숨은 동기를 분별하셨으며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분을 이용하고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도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절에는 항상 지혜가 함께했고 그분의 긍휼에는 늘 분별력이 따랐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며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 즉 피플 플리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기쁨을 앗아가며 우리가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들 아래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친절한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탄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직접적인 공격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재정적으로 당신을 고갈시킬 사람들을 보냅니다. 친구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지만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당신의 관대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뿐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눈먼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남에게 짓밟히는 발판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무책임함을 방관하고 조장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날카로운 정신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친절하되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넘치되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로운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의 행동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별력 없이 계속해서 베풀기만 한다면 결국 텅 비고 지쳐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신 것도 아니며 모든 이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항상 주기만 하고 희생하며 쏟아붓기만 하는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네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경계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분별력은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의 의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이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눈앞에 놓인 모든 필요를 채우려 했으며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사랑 넘치는 일입니다. 때로는 경계선을 긋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일입니다. 세상은 사랑이란 결코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친절이란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쉬고 아버지와 단둘이 있기 위해 무리로부터 물러나셨다고 알려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세우셨다면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셨다면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주고 언제 거두어야 할지, 언제 치유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를 아셨다면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까? 친절은 하나님다운 것이지만 분별력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이가 당신의 최선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든 이가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계하고 지혜로우며 영들을 시험하고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조차도 모든 이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를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이유로 그분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분을 이용하려 했고 그분의 능력만을 구했을 뿐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은 없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심지어 그분의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유다는 제자처럼 보였고 제자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의 의도는 결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헌신이 아닌 개인적인 이득을 보았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유창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로운 척했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겉모습 뒤에는 통제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해치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구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의도가 다른 사람들의 예를 봅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배신할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신뢰를 얻은 뒤 그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위장이었고 그녀의 애정은 조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모든 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이가 좋은 동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속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로 다가오고 약속을 하며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용하고 속이고 통제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속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절은 조종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신뢰를 주었고 경고 신호를 무시했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 빼앗고 고갈시키고 조종한 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박수를 위해 설교하는 이들이 있고 사랑이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해 베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른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지만 지혜롭게 걸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표면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최선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기 위해, 어떤 이들은 시험을 위해, 또 어떤 이들은 사탄 자신이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지, 누가 자신을 대적하는지 그들이 위장하고 있을 때조차도 아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가 당신의 사명을 방해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은 결코 인기가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했으며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도들은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타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투옥, 거부,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서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죄를 드러내고 어둠의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군중은 그분의 지혜에 놀랐지만 많은 이들은 또한 분노했습니다. 그분이 종교 지도자들과 맞섰을 때 그들은 그분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메시지를 부드럽게 하거나 더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기 위해 말씀을 바꾸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불쾌감을 줄 때조차도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할까 두려워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우정, 기회, 지위 또는 편안함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진리가 문화적 경향에 맞게 재구성되고 아무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회에 변화하는 도덕에 맞추기 위해 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진리였던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이며 영원히 진리일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서는 자들은 오해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편협하다, 사랑이 없다, 또는 편협하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침묵시키고 부끄럽게 만들고 타협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명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부당한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타협은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영적 파멸로 이어집니다. 침묵은 갈등을 피할 수 있지만 어둠이 제약 없이 퍼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해야 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이 불쾌감을 줄 때조차도 기꺼이 그것을 위해 서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 자신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상처 입은 자를 돌보고 아파하는 자를 돕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만큼 그분은 또한 지혜로우시며 당신의 백성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긍휼은 고갈, 조종, 심지어 죄를 방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단지 깊이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긍휼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시고 고치셨고 굶주린 자를 보시고 먹이셨으며 길 잃은 자를 보시고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를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요청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아들이 떠났을 때 그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침내 제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안녕을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텅 빌 때까지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조차도 기도하고 재충전하기 위해 무리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요구에 이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주어야 할지,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돕는 것과 방조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지만 책임을 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원하지만 회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기만 하고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그것은 방조하는 행동으로 변할 수 있으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현실에 직면하게 하는 대신 누군가의 어려움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강력합니다. 그것은 치유, 회복, 그리고 진정한 도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긍휼은 고갈시키고 속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려는 일로부터 주의를 흐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분이 결코 지우지 않으신 짐을 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돌봄을 인도하시도록 하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때로는 거절이 가장 큰 사랑이며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거룩한 보호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되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지혜의 기름을 항상 채우시는 당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